하나님이 어느 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이 말 한 시점이 첫째 마디에 나오죠. 1절. 2일 후에 그랬잖아요. 2일 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 포로가 되고 조카 롯을 찾아오고 그 땅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재산을 구하고 그런 영웅 같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의 자아도취 정도는 아니어도 아주 이렇게 업된 상태일 텐데 2일 후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룬 후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승리 속에서 유명해지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드러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시간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숨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래봤자 내가 지금 자식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아무리 많이 부자가 돼도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게 무엇을 주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에게 그 질문하는 뉘앙스가 회의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도 갖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심리는 상속자를 정했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 플랜 B라고 하나요?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걸 믿지 못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녀를 못 낳을 것 같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나는 그 당시의 풍습대로 우리 집에서 일하는 그 종의 우두머리 같은 엘리에셀,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사람 다마스커스 그 사람 한 사람을 정해놨습니다. 내 모든 어떤 케이스가 오면 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아들처럼 다 물려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숨은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승리도 있고 또 은혜도 경험하고 또 막혔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기도한 것이 채워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죠. 그런데 또 반면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 그리고 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좀 강하게 표현해서 섭섭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깊이 숨어있는 잠재해 있는 그런 질문까지 다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표현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 세 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심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습니까? 저도 이런 때가 있어요. 너무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고 좋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중요한 것도 없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안 온 것 같고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길게 읽은 말씀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예요. 6절의 대답이 이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로마서 4장을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아직 내게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내 생명처럼 중요한 그것이 없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더라. 어떤 믿음인가를 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상급임을 믿어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제시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제시하실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물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상급은 그런 게 아니죠. 상급은 나와 관계없이 어떤 것들을 손에 쥐어주는 게 상급이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한 상급의 정의를 보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친척, 너의 가족, 너의 사랑하는 자녀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전토, 집 다 포기할 때 나는 너희에게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나 주겠다. 예수님 말씀한 상급은 물질적인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자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 100배라는 말은 딱 정확하게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적인 축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상급의 내용은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너에게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이라고 강조합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죠. 지금 내가 하는 걸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누가. 그럼 달라지죠. 그런데 사람이나 어떤 기계는 진심까지는 끌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밀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너에게 네가 나를 은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갚아주겠다. 이게 상급하고 연결지은
예수님의 내용과 상급의 정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거는 하나님 나에게 다 돌려주신다라고, 돌려줄 뿐만 아니라 100배 이상으로 돌려줄 거라고 믿는가, 안 믿는가? 두 가지 특징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라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아브라함하고 대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5장이 하나님 얘기하고 아브라함 질문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아브라함 질문하고 계속 대화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상속자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별을 보여줍니다. 저녁인 것 같아요. 이 말씀한 한 시간이 별이 뜬 걸 보니까. 그러면서 저 별들을 와 같이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죠. 과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이 은하수, 우리 눈의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만 2천억 개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것만 그래요. 전 우주에 떠 있는 거 대략 다 추측을 해서 2조가 넘게 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시편 147편에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별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이시는도다. 우리 찬양도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은 다 늙었고 이성적으로 아기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생각하는 거 얼마나 현명합니까? 얼마나 똑똑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 같은 이야기, 하늘에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별을, 진짜 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을 봐라. 너 셀 수 있겠냐?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 셀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비현실적인 얘기 하십니다. 지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4,0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시간, 이 당시 시간과 지금 우리의 시간은 4,000년의 갭이 있는데, 약 4,000년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 600만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만 700만에서 1000만이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 숫자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숫자는 항상 셀 수 있었어요. 인구가 작아서. 이스라엘에 국한됐다면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매치가 안 돼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 막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4,000년 전에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게 4,000년 후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신비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믿음만 있으면 이 나라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고 이 교회가 바뀐다고 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진행이에요. 아멘? 지금 아멘한 분이 누굽니까? 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사람들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뉘앙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 들었잖아요. 누가 설교에도 들어왔습니까? 저는 교회도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보기 시작했지 교회 존재 자체가 제 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시고도 하나님 감동해서 주시고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인정해 줍니다. 의롭게 여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왜 하나님은 꼭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이래도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래도 되잖아요. 그냥 시간이 돼서 자녀를 줘요. 100살 되든 200살 되든 아무 말 하지 말고 쿨하게 그냥 애기 낳았어요. 100살에도 애기를 낳을 수 있냐? 그리고 힘들 때면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양을 치는 목자들 도와줘서 아브라함의 양떼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 병이 들었을 때 병도 낫게 해주시고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말을 미리 하시는데 미리 하면서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자식 한 명이 없는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왜 자꾸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믿으라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냥 이런 거 요구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주면 되고 믿어라 이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주면. 믿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주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나에게 주고 있는 걸, 누리고 있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몸 건강 잘 지키면 건강해지고 이걸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특별 은총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사모함이 되고 내가 거듭난 것 같아요. 그거를 special grace,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일반 은총을 거듭나지 못한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주고 있다. 내가 비를 주고 있다. 네가 일하는 거에 대가를 주고 있다 해도 인정도 안 하거니와 믿지도 않거니와 이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곧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별을 보여주고 이렇게 네 몸에서 날 것이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 이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 땅 나에게 준다는 표징이 뭡니까? 근데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주는데 여러분 선물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선물이 작던 크던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이 느껴지죠. 그리고 격려가 돼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그 선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이 느껴지면서 힘이 생깁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구나. 그래서 자녀는 사랑을 묻고 크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부모가 다 해주는데 못 느껴요. 물질적으로 다 해주는데 전혀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면의 탱크가 고갈이 돼서 인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정말 진심으로 하잖아요. 그럼 영원히 한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그거를 성립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노래 큰이 와이언의 파운드가 책을 썼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저 그 책을 읽고 너무 은혜받고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꾸면서 그 책처럼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존경하는 분이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 상급이다라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감동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 맞죠? 이겁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지네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 하나님 왜 정말 당신입니까? 그 말은 감격스러운 감탄사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게 하는군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또 물어요. 하나님께 들어요.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숨겨놓은 거. 미사역만 늘어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는데 하나님 이건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꼬집어내잖아요. 주님이 다 그 입을 표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진실한 대화, 진실한 교제. 그래서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택시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택시가 있는데 부인 드라이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택시 웨이버라고 돌아다니는데 저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타게 해줘서 탔어요. 알려줘가지고 어떻게 타나. 뭐 앱으로 부르니까 코앞에 가서 멈추고 내가 문 열고 탔는데 운전석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타고 이렇게 가면서 옆에 보니까 글자가 써 있어요. 절대 핸들을 만지지 마세요. 써 있어요. 그걸 타고서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그거 되게 안전해요. 안전한데 한 가지 제가 좀 생각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는데 누군가를 몰라요. 여기 운전석에 있는 분이 안 보여요. 누군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계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기계하고 사랑을 안 하겠습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고 아무런 관계 교감할 수가 없죠. 이게 기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웨이모에 앉아있는 드라이버처럼 그 웨이모를 움직이는 기계처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점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성 중에 하나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터무니없지 하나님에게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내 안에 가끔씩 하나님 정말 하나님인가?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시지? 이런 마음을 주시지? 그런 분들 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삼금식을 믿으면 두 번째 특징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삼금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7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땅을 주겠다고 해요. 조금 전 자신 얘기했는데 땅을 주겠다. 이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입니다. 헤브론, 가나안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나에게 내가 그럼 어떻게 알죠? 어떤 사인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알려주십니다. 3년 된 암염소, 암양, 그리고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암수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이 가져와서 반을 쪼갰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을 나눠놓고 그 앞에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깊은 어두움이 임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혼자 지나가십니다. 횃불과 타는 화로로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 당시의 풍습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고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쪼개집니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냥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왜 3년입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잖아요. 3이라는 숫자를 예수님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횃불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횃불은 타는 횃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불같은 성령. 오순절 불같이 성령을 임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 그리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는 표정이 뭡니까? 하니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주는 목적도 알 수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나 혼자 내가 다 지나가고 너의 앞으로 짓는 죄까지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고 살아나고 다시 거듭나도 네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네가 걸어가게 할 것이다. 내 약속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믿음의 시작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finisher 또 하나님이시다. author of our faith 그게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찬스, 믿음을 주셨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 주시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이루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을 주는 이유와 목적까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도 지금 말씀을 이 안에 다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땅을 주십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땅을 주세요. 가나안, 젖과 꿀을 가나안 땅. 나라를 주시고 살 장소를 주시고 내가 할 직장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을 주십니다. 왜 주시는 것입니까? 다시 이 문제가 나오죠. 우리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일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땅 주는 표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땅을 주는 목적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루시는 방법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약을 예수님의 그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민족은 400년 동안 한 나라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다가 그날에서 나올 것이고 너희 자손은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그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모든 필요한 물품까지 안겨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편안히 죽을 것이고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데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으로 그 성경이 오늘 말씀에 써있죠. 아니함으로 너희가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400년 후에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봤어요. 지금 이 말 한 시점으로부터 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의 500년에서 600년의 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코앞에 있는 땅을 주시는 거 사인 보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500년, 6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실 것까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500년, 600년 후의 삶까지 다 계획해놓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걱정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나는 그때 내 자녀들이 좀 따를까? 나는 이제 50일 후에도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까? 5년 후에도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500년 후에 내 자녀들까지 주님을 따르게 해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가는 대로 내 혼자 지나가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네가 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혼자 지나가지 마. 너는 땅에 올 수 없다. 너는 지킬 수 없으니까 아예 지나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그럼 죄악이 가득 찰 때 돌이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모리는 가나안에 대한 관용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대한민국, 한국 그렇게 표현하듯이 가나안을 아모리 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모리 땅에 죄악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땅으로 인도해 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관영치 않으니까 아직 죄가 많은데 충만하게 차지 않으니까 너는 애굽에 있어. 애굽에 400년 있다가 아모리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땅, 한 나라, 한 지역으로 옮기는데 그 땅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할 때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 다음 땅을 줄 것이고 그 다음 땅을 줄 것이고 그 다음 땅을 줄 것이다.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놓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왕좌왕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두움이 충만한 곳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택할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도 있고 조금 지나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행복할 때는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직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내 주변 환경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평안한 관계에 마음이 다 깨지고 호수 같은 평안함에 돌멩이가 늘 날아오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쉽게 단정 짓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나를 내 죄를 징계하시는구나.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주님이 애굽 땅으로 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고난이, 그 노예됨이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잘못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로 너희를
옮길 것이다. 옮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그 땅에 너희 자손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옮긴다. 그리고 그 땅에 보여주고 10대 재앙으로 보여주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이에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의 극에 찬 악이 지금도 존재했는데 주님이 구해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극에 찰 때 나는 너희를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어두움에 너희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빛을 비추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심판도 하겠다. 그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진정한 상급은 내가 너희를 쓰는 것이다. 어두움이 관영한 세상 속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 까다롭이 괴롭힐 때 그냥 너무 쉽게 내가 죄를 져서 벌을 받나 봐 단정 짓지 말아라. 마귀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낙심되니까. 너무 쉽게 내가 뭐 이렇게 가시가 많은가 다듬어져 그럴 수도 있어요. 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깊은 정죄와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감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괴로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자꾸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괴롭히듯이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낼 것이다. 내가 보여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손 들고 모세처럼 손 들고 주님 해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냥 손 드는 것밖에 없어요. 손을 들어 항복하는 거예요. 서렌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렌더 합니다. 그리고 울어요. 눈물이 나오면. 골방에서 울어요. 그래요. 언어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손 들고 그냥 울어요. 그리고 주님만 찾아요. 주님만 찾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이 땅을 주신 걸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 땅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 자손을 통해서 나의 빛을 어둠이 천만한 곳에 드러냅니다. 저 생각했습니다. 성수동에 왜 하지? 저희 딸이 여기 와가지고 저희 한국은 좀 안 됐을 때 그래서 엄마 아빠 차가 없으니까 성수동에 데려다 달라. 성수동이 어디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왔는데 내려주고 나가면서 마지막 게 있어요. 우리는 다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거야. 너무 정신없다. 그리고 차도 못 지나진다니까 골목마다. 그런데 여기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있는데 계속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 왔지? 왜냐하면 밖에 있는 젊은이들과 우리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저들은 온통 마음이 눈에 보는 갈시적인 게 가 있는 것 같아요. 말도 못 걸겠어요. 온통 정신이 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데 끼어들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있을까? 왜 여기 있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개가 떠올라요. 그죠? 성수동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의 성수동을 넘어 서울 중앙에 있는데 여러분이 서울에서 오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성수동에 사는 어떤 사람이 또 오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땅을 구합니까? 어떤 땅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나라를 보내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400년까지 나는 계획이 다 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는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계속 너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다.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해라.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혼자 걸어가 쪼개 재물상으로 혼자 걸어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상급임을 믿는 것이고, 내 상급임을 믿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손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빼내고 빛을 비추고 다르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을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 저를 땅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기 족속들 나오죠. 헷 족속, 기름스 족속, 7개에서 8개 족속을 말하는 전부 가나안에 있는 족속인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최남단에서 최북단으로 확장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 시절에 대해서 히브리어예요. 과거 시제는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임을 믿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무엇을 주셨나?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저는 정치 잘 모르지만 이시바 총리가 일본의 총리 중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총리 중에 창씨 개명시키는 거,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강제로 끌고 가는 거, 그리고 강제 징병하는 거, 조선총독부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을 사과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 아시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다른 나라를 점령한 정범들이 있는데, 누구라고 그러죠? 그 왕들, 천황들이 있는데 그들의 홀령을 모셔놓은 것이에요. 물론 평범한 전사자들도 모셔놨지만,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총리는 다 절을 하고 참배를 하는데 이시바는 안 가겠다고 했어요. 왜 내가 정범들이 있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모셔놓은 데 가서 우리가 왜 절을 해야 되냐?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르지? 하고 제가 관심 생겨서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독실한 장로교 신자예요. 놀랍죠? 독실한 크리스찬이 일본의 그 우상의 나라에서 총리가 됐다는데, 그런데 그것도 4대째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신학자로 유명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 양심선이라고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잘 못하는구나 그랬던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빛이잖아요. 한 사람 더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설교자 한 두세 분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다 거의 미국 분들입니다. 가끔 제가 그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래요. 설교 다 끝내는 다음에 토요일 날 밤에 가끔씩 제가 듣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 중에 존 메가더라는 분이 있어요. 존 메가, 제가 좋아하는 분은 첫 번째 특징이 성경 그대로 풀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을 왜 존경하냐면 그분들은 저보다 성실하거든요. 그 정도로 성경을 전한다는 건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낸 사람들, 그리고 성경과 신앙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강의 설교하면서 성경 본문을 끄집어내서 하늘로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먼저 적용하는 흔적이 느껴지고 그분의 어투나 모든 것들이 거룩함이 느껴질 때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폴 와시먼입니다. 이 두 분, 세 분, 존 파이퍼, 세 분 다 복음주의자이고 말씀을 강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화를 해도 이상한 사람 갖다 붙이는 그런 예화 안 하는 사람. 어떤 분은 예화를 쓰는데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을 갖다가 예화를 긍정적으로 쓰고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아이폰 창시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힌두교도들, 힌두교에서 영감을, 원불교에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씁니까? 여러분, 예화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고심했나가 보여지는 사람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제 클립을 봤습니다. 그 사모님이 얘기해줘서 제가 찾아봤어요. 클립 같은 거 제가 안 보고, 쇼츠 안 보고, 클립 안 보고, 유튜브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간혹 설교들을 들어가요. 쓰레기장 같은 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아들의 끝까지 신실하라. 유언이에요. 제게 책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컨퍼런스에 각 영사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본이 되셨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이는 말했는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도침은 내게 닿지 않는구나. 은혜가 내 죄 많은 마음을 이겼구나. 은혜는 정녕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은혜는 죄를 몰아내는 데 가장 큰 능력이란다. 모든 것이 은혜란다. 난 보잘것없는 자다. 나는 수많은 믿음의 손주들을 보게 되었다.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마치길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폴 와시어가 자기 툼스톤에 비석에 쓴 이야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죽으면 이렇게 쓰고 싶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sin, 죄 짓는 것밖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약함밖에. 그게 자기 비문에 쓸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영향력을 미국에 끼치는 걸 아십니까? 폴 와시어 장로가 페루에서 10년 동안 선교하고 미국 들어와서 젊은이들을 때우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타협하지 않아요. 좀 그냥 죄를 적나라하게 마약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전합니다.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서 토론하지 말라고 하면서 적나라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마지막 강조하는 건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아지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상급을 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지가 보여집니다. 어떤 나라에 있어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최고의 상급임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